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의 몸은 간단한 운동으로 우리의 몸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칭찬으로 깨어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정리가 좀 덜 됐으니까 서로 인사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것 한 분 한 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서로 자신에게 칭찬하면, 자신을 칭찬하는 거,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또 우리 얼굴을 맞아주면서 참 예뻐요. 참 예뻐요. 참 예뻐요. 네. 정말 예뻐요. 우리 엄마도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자녀가 4명이고 손자 손녀가 외손자 외손주까지 다 합해가지고 합이 7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모교에서 분립된 교회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새벽 집회를 위성으로 늘 함께 해왔는데, 제 둘째 딸이 결혼을 하고도 자녀가 없었어요. 맏며느리인데 자녀가 없어서 한 4년 동안 계속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특세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4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9살인데요. 이 기특하게도 자기 장래 희망이 목사님이 되는 거래요. 그런데 지난 1월 1일에 미국에서 저희 둘째 딸하고 사위하고 외손자 둘이에요. 그래서 와서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신년 축복 새벽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저들이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함께 참여하고 이제 한 5세 참여하고 애들도 같이 참석했죠. 그런데 장래 목사가 희망이라고 한 그 아들이, 녀석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왜? 나 목사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래 너? 새벽 기도 힘들어 못하겠어요. 얘가 또 들어봐요.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희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주일에 제가 가운을 입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운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나 그 가운 한번 입어봐도 돼요? 앞으로 나 다시 목사님 하기로 했어요.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참 기도가 그렇지요.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참 기도하는 게 피곤하지요. 그죠? 그러나 기도의 맛을 아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피곤한 거지.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데. 아멘도 아직 하시면서. 제가 우리 명성교회 13년 전에 들어와서 우리 당회자 목사님께 배운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새벽 기도하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고,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13년 오면서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그것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올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잘하신 것이 뭐냐? 이번 동계 산상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게 되면 낭비 같아요. 씨앗이 어디 간 그 귀한 것을 먹으면 좋은데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법이 내면 거기서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뿌리는 기도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뭐하러 기도하냐? 기도하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0배, 10,000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여러분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Happiness
short-lived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단명하다 그런 얘기지요. 세상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든지 간에 짧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새 차를 샀다 그 감격이 며칠 갑니까? 그렇죠? 새로운 집에 이사를 했다 그 감격이 여러분이 며칠 가냐고요.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해피 뉴 이어 하고 소리치르고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는데 새해가 지나고 한 3일만 지나게 되면 새로운 것도 별로 없네, 별거 아니네 라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3일간의 짧은 행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의 절정감을 맛본 때가 언제냐? 홍해가 갈라졌을 때였을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좌우에 벽을 만들게 되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될 때, 바다가 육지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 가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됐을 때, 그리고 다 건넜을 때 다시 물이 흐르게 되고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바다에 수장되어 갔을 때 저들은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미리암의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의 21절까지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22절부터는 마치 지옥과 같은, 이게 며칠 만에 안 보여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다시 아멘. 자, 저 보세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걸어서 행군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사흘 길을 걸었다고 하니까 한 거리가 한 80km 정도, 그 정도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타는 목마름. 아니 어른들이 하면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치? 그런 아이들 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어떻게 물이 없을 수가 있냐 말이죠. 그치? 그래서 열심히 물을 찾아서 가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물이 있는 거예요. 와, 물이야! 라고 소리치고 가봤는데 어땠어요? 23절을 보니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마라라 하였더라. 불행하게도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구토를 하게 되고 피부병이 나게 되고 그 물을 마시고 병들어 눕게 되고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맛을, 쓴맛을 주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쓴맛이다. 영어로 비터니스라고 하는, 쓴물을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래서 마라가 된 건 아니고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서 쓴물이다, 쓴맛이다, 그런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단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쓴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단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만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이 쓴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도 3일이 지나면 쓴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도 취임식 3일만 지나게 되면 거기에 쓴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재벌이 되어도 3일만 지나게 되면 거기에 또 쓴물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주일에 은혜 받아도 3일만 지나게 되면 또 우리 안에 쓴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3일간의 짧은 행복이라고 말해요. 좀 더 고상한 노래를 표현한다면 짧은 행복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옛날 실력 나오겠어요. 짧은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을 고통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위기가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렇게 나누는 것은 정직한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다 고통이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구분한다면 고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정직하게 우리가 인생을 구분해 본다면 첫 번째 인생은 고통 가운데 원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어요?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그 홍해의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아도 한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에 꼭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3일만 지나면 자꾸 우리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들이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쓴물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어디서 물을 얻어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항거하게 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늘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원망했더니 문제가 더 나아졌더라,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없잖아, 그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 쓴물은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치열이 들쑥날쑥하게 되고 이가의 모양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늘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거울을 보다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엄마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속상해요. 엄마 너무해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나 고쳐주세요. 엄마가 책임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너 무슨 말이야? 내가 너 낳을 때 너는 이빨이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서 들쑥날쑥한 치열이 교정되는 거 아니지요? 그죠? 가끔 집에 부부 사이도 당신 집에 집구석에서 뭐 한 거에 애들도 돌보지 않고 막 그래. 그럼 부인은 할 말이 있죠. 나는 집에서 맨날 논 줄 알아? 애들이 지혜비 닮아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원망하다 보면 집안에 그냥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게 될 때도, 서로 얘기할 때도 한쪽이 불이 붙게 되면 물을 부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막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그러면 점점 집안이 불화가 되고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고통은 다 있지만 두 번째 인생은 고통 가운데 뭐 하는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그죠?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다시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는 대신에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Cried out to the Lord. 그냥 기도한 정도가 아니에요. Cried,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기도하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래서 늘 원망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 늘 어려운 문제야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가정과 민족 가운데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 당회자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적 위치에서 섬기고 나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그죠? 늘 깨어 기도하고 나가는, 늘 새벽마다 깨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위기 가운데 있는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지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한대.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운 좋은 놈 못 당한대. 그건 놈이야. 아무리 운이 좋아도 기도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죠. 기도하면 누가 나를 도와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자, 오늘 지금부터 더 중요한 말씀이 선포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이런 부르짖는 기도는 잘하는데 우리 모두가 응답을 얼마나 원하세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세는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만 하고 보따리 싸고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도가 뭐냐? 듣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listening prayer라고 하는, 다 같이 듣는 기도.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요, 25절의 말씀 잘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어려운 질문.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그 한 나무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네, 있었죠. 새벽에는 어려운 질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씨가 너무 착해가지고 항상 당연히 있었지요. 그죠? 기도하기 전에도 그 한 나무가 있었는데요, 기도한 다음에 그 나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를 여러분이 잘하고, 하나님이 이번 성회 가운데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 사인을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런 얘기합니다. 늘 믿음의 배우자 만나려면 멀리 바라보지 마. 하나님이 갈빗대를 그렇게 멀리 갖다 놓으면 찾을 수 있겠어. 항상 가까운데 갈빗대가 있는 거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응답은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고, 두 번째 무슨 기도가 있다고요? 듣는 기도. 듣는 기도.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물에 던졌더니만 쓴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거기서 그 물을 마시게 되고 그동안 모든 갈증을 해결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이 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후에 2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뭐 하는 분이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 같이 아멘. 히브리 말로 뭐지요? 여호와. 어떻게 히브리 말도 다 하시네요. 명석꽤 대단합니다. 예, 다 같이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은 의사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저희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명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 여러분의 아픈 곳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의 모든 마라의 쓴물을 우리 주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저도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내 병도 고쳐주신다. 우리 가진 어떤 쓴물도 주님은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 믿음을 가져야 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단 말이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요?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나무가 뭐라고요? 다 같이요? 뭐예요? 십자가. 다 같이 십자가. 그렇죠. 그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쓴물은 바로 뭐냐?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이요 치유가 되는, 십자가가 던져지게 되면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세워진 가정은 다 쓴물이 다 끝나게 되고 단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있어요. 제 간증을 조금 드리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기 전에 저희 집안은 마라와 같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쓴물이 막 계속 나오는 거죠. 쓴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저희 형수님이 33살 나이에 연탄가스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2년 후에 제가 군에 입대했었는데 간띠가 부었다 그래가지고 죽을 병이라 그래서 군대에서 1년 만에 쫓겨났어요. 의가사 세대학. 그리고 한 3년 후에는 저희 작은 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막 집안에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마라의 쓴물이 지금 흐르고 있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때구나.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우리 아버님과 우리 온 식구들 함께 불러서 이제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지난날의 조상적 죄까지 우리가 잘못된 모든 죄, 우리 늘 평생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우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며 가족 부흥회를 했어요. 눈물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 한 번 은혜 받은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집안에 흐르던 모든 저주의 쓴물 차단하게 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새벽 끝까지 남은 여러 성도들, 오늘 그냥 이 말씀 듣고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가정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물이 나쁘면요, 자꾸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고통받는 거예요. 다 통증 있게 되고. 제 친구 목사님은 치아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치아가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집안 식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어릴 때부터 나오는 그 수돗물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물이 나쁘면 모두가 다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 모든 어떤 물도 세월이 약이겠지요? 아닙니다. 기도가 약입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보지요. 무슨 험한 죄인들이 달린 저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도한다고 좋은 날이 오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기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마라에서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어디로 가요?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엘림. 자, 엘림에 가는데요, 거기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지요. 와, 물샘이 12이니까 12지파가 하나씩 맡아가지고 거기에 물을 마시게 되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늘에 저들이 거할 수가 있게 되는 너무너무 좋은 곳에 도착하게 되는, 와, 이래 좋은, 그게 아니고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여러분 아시죠? 마라에서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엘림이 얼마의 거리 있느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11km 지점에 있는 거야. 11km. 여기서 지금 원주까지 11km 안 되죠. 원주가 안 돼. 제천까지.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응답은 멀리 있지 않다는. 여러분, 그 찾고 찾는 그 축복, 어쩌면 여러분이 당한 그 아픔, 저주 옆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 행복, 어쩌면 바로 그 불행 옆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실패 옆에 바로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새해가 밝았지만 내 삶의 엘림은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나는 마라밖에 없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엘림은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지 않았어요. 다시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놀라운 오아시스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고요, 더 기도하고, 주여,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는 거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나가면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엘림은 준비되어 있노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엘림은 어디라고요? 명성교회. 여기가 바로 엘림인데, 엘림이 여기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잖아요. 엘림 중에 최고의 엘림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다 같이요, 두 번째는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명성제일교회.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끼워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이 쓰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967년인데 잘 아는 전도사님이 말하기를 너 하늘나라 가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늘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라던 그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 전사님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그는 간증합니다. 그때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었다. 눈물, 콧물 줄줄 흐르고 혀가 나와서 들어가지 않았다. 방바닥을 뒹굴고 울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시작했다. 종수야,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그가 울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전에는 홀 어머니 모시고 너무나 가난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하늘을 날 듯이 기쁘고 새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듯이 들리고, 은혜 받은 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새소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그는 강력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순간 그는 바로 쓰디쓴 마라의 쓴물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저는 평생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1968년 1월 추운 겨울날 어머님이 새벽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는 길에 맹인 거지 할아버지 한 분을 집으로 모셔오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신데 거지니까 옷은 때로 찌들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종수야,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려라 해서 집에
단칸방에 부엌밖에 없는데 부엌에 다라이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 옷을 다 빨아들이고 나서 속옷이 낡았으니까 네 속옷 좀 드려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속옷을 할아버지에게 드렸어요. 그렇게 그의 겨울을 할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보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앞을 못 보시니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드리고 식사할 때도 도와드렸습니다. 속으로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왜 갑자기 단칸방에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주인처럼 저렇게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잘 섬겼고 따뜻한 봄이 되어서 그 집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종수야,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할아버지가 집에 오시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로마서를 읽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 생각하면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 성경책이 넘어가면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책을 한번 읽기만 하면 읽은 내용이 다 들어와서 눈 감아도 책이 다 보였습니다. 시험 볼 때도 눈 감으면 페이지가 다 보여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답을 다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컨닝이었다고 합니다.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450명 중에 350등이었는데 성령 받고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력을 주셔서 졸업할 때는 전교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아멘 하는 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아멘. 대전고등학교 수석 졸업하고 서울의대 차석 입학하고 그리고 졸업할 때는 서울대 수석 졸업됐고 그리고 나서 전국 의사고시 1등을 하고 미국 레지던트 1년 월반을 하는 기록을 남기고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 병원을 운영하다가 시카고 게레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제 뇌리에 기억되는 것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 아버지가 길러주세요. 아버지가 길러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고생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런 팔자인가? 왜 내 운명은 이렇게 기구한가?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원래는 절대로 나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아니, 작년에도 안 됐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올해라고 무슨 좋은 날이 오겠어?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과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모든 생각을 다 물리치고 아무리 우리 집안이 마라의 쓴물이 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바꾸어 주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계속 얘기했고 이번에 마치며 가면서도 계속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We can change. 우리는 변할 수가 있다. We can change.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